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며 경외하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의 출산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침한다는 원어는 안다는 뜻으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원어는 여호와의 도움으로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2절을 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자, 농사하는 것과 양을 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직업으로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 초기로부터 있었던 아주 가장 오래된 직업들이었습니다. 3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성장해서 청년인지 나이가 몇 살 됐는지 세월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소산 곧 곡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훗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인이 드린 곡물 제사는 정당한 제사의 한 방식이었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제사도 정당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4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하다는 원어는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다,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주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좋은 것은 마음에 흡족한 것은 이렇게 쳐다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오늘 아마 예배당에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참여한 자들이 그들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우리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인과 같은 제사, 아벨과 같은 제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벨의 더 나은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본문의 표현에 있습니다. 제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점이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아벨의 제물은 정성 어린 제물이었습니다. 첫 새끼는
짐승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기름이라는 원어도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예물 중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우리 민수기 18장에 우리 성경의 표현에 그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3번이나 나오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원어가 바로 이 단어, 이게 기름이라고 번역된 켈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반쯤 하는 모양만 갖추는 그 예배가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또 영혼을 쏟아서 또 힘을 다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경청하고 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새끼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교훈합니다. 아벨은 바로 이런 정신으로 정성 어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신앙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속하실 구주를 보내실 것을 믿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입히신 가죽 옷을 통해 깨달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추가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진리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이 아벨의 처음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의 노아의 제사,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모세 시대에 와서 성문법으로 제사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 아벨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었습니다. 죄인이 오직 대속하실 구주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전체에 흐르는 진리입니다. 죄인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짐승 제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는 생명을 가리키죠.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있어야 살고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짐승의 피를 흘리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피를 성막의 문에 뿌리고 피를 또 법궤 위 속죄소에 뿌리는, 피를 뿌리게 하는 제도, 이것이 제사제도입니다. 피를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였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주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가치는 짐승의 피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요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우리의 죄도 씻음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벨에게 이 놀라운 그런 믿음과 지식과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나은 제사이었습니다. 5절 계속 읽어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안색이 변하였다는 원어는 얼굴이 떨어졌다. 아마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서 얼굴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만하였고 심히 분노하여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화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좀 화났을 때 얼굴이 이렇게 숙이고 좀 씩씩대는 그런 모습이죠. 얼굴을 떨어뜨렸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치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구절의 원어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연락되지 않겠느냐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고대의 번역이나 또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제사가 선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7절 계속 보십시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은 선과 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치 않으면 악을 행게 될 것이며 사람이 선을 행하면 악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큰 죄를 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번역은 영어 성경들도 비슷하게 번역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번역인지 옛날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번역이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문에는 그의 소원 곧 그에 대한 소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의 소원 그에 대한 소원이 내게 있으며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라. 그라고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라고 그래 번역합니다. 그의 혹은 그를 이라는 원어는 문법적으로 남성 인칭 어미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원어 카타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성 명사이니까 만일 죄를 가리키려면 그녀의라는 그런 인칭 어미를 여성 인칭 어미를 써야 되는데 남성 인칭 어미를 쓴 것을 보면은 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들을 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보다 문법적으로 연결되는 명사는 아벨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소원 곧 그에 대한 소원은 아벨에 대한 소원 즉 아벨을 이기려고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안 받으시고 동생 거만 받으시니까 기분 나쁘다. 내가 내 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는 이기고 지배하려는 소원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가 아벨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구절이지만은 그런 이렇게 번역하면 만일 문법적으로 원문대로 옛날 킹 제임스 성경의 구절대로 번역하면 또 그런 근거가 있어 보이니까 하면 그런 뜻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적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 같고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의 교만과
불쾌함은 분노와 시기심과 미움으로 발전하였고 그 미움은 마침내 살인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던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살인이라는 추한 죄악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하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속에 이런 무서운 죄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의 결과는 컸습니다.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땅은 다시 그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농사의 수확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땅이 다시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물질적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가인은 땅에서 떠돌며 방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피하여 유리하는 자라는 원어는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땅 위에서 평안과 안정을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람이 안정이 없이 이리저리 떠놀며 방랑하고 방황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또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다고 느꼈고 또 자신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이라는 두려움과 또 그를 만나는 자들이 그를 죽이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성경은 가인과 아벨만 언급하고 있지만은 아담의 다른 자녀들이 많이 출산되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딸들도 있고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두려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거운 죄책과 두려움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느니라. 잠언 28장 1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재발이 저린다고 편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가인에게 주신 표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살인자에게 주신 은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4장의 지금 이 부분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 4장에서 예를 들듯이 아담의 두 아들이 세월이 흘러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고 하나는 받지 않는 제사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을 압니다. 두 제사의 차이는 첫째, 정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상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냥 하나님도 한번 섬겨주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내게 있어서 기쁘고 최상의 일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랑은 이만큼 하고 하나님 사랑은 그저 하나님도 좀 섬겨야지, 내가 천국은 또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섬기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어때야 하는데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아까 인용한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이란 말이 영혼이란 말인데 영혼을 다 쏟아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께서 성경의 율법서에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아벨의 제사는 바로 그러한 유의 제사이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었다. 그걸 안 받으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뻐 주목하시, 아벨이 참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아마 보시겠죠.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많은 교회 주일날 우리나라도 온 교회가 몇만 교회들이 모이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면서 저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내가 기록하게 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로구나, 혹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로구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당할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고 정성을, 최선을 다하는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당하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이다. 아벨의 제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피가 있는 제사였다. 구속의 신앙, 속죄 신앙을 가진 예배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십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최선의 그러한 예배 정도로가 아니고
나의 최선의 예배라 하더라도 그것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룩진 것이고, 너는 잘못한 것이 많은데 지금 최선을 다했대도 어제까지 잘못한 것, 또 과거의 많은 부족을 어떻게 다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인가?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질책할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최선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이면 충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의 예배 가지고 안 되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 이 속죄신앙,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게 복음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부족이 많고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진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예표였습니다. 속죄의 피는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근본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죄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고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자인지, 아예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는 가인, 아벨을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잊어버리고 사는 무수히 많은 무신론자들, 세속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지 신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생각하는 그런 세속 사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냥 하나님께 그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주의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받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적셔졌느냐, 우리의 누추한 손발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음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셨는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속죄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 예배를 드리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죄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속죄의 찬송의 가사들처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고서는 주 앞에 설 수가 없고, 늘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송을 올립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라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가인의 살인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우리 모두 속에는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성, 그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고,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 원죄의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다 죄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이것이 흐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 가인 속에 바로 이 무서운 죄성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들판에서 돌을 들어 쳤는지 나무로 쳤는지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죄성이 인류 초기에 바로 아담의 아들에게서 이것이 있었다. 그것은 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 속의 한 요소입니다. 이 죄성을, 이 죄를
죽이고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 잘 내는데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교만한 거 더러 보는데요. 예?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죄성이다. 가인이 바로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는 이 교훈 속에 아벨의 제사에서 배우는 우리가 교훈도 있지만은 가인의 이 죄성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나니 이것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거 죽여야 된다. 이거 죽이지 않으면, 교만 꺾지 않으면, 미움 꺾지 않으면, 시기심 꺾지 않으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꺾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자이다. 이거 죽여야 된다.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주의 법을 순종할 때에, 죄성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었고, 주님 정성의 예배, 또 피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교훈을 받았고, 또 가인의 이 악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이 죄성이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지고 죽이지 않으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패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죄성을 극복하는, 죄성을 죽이고 성령님을 쫓아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이가 있다면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